오늘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울어 묻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울었어요. 우리 이제 이거를 전문용어로 슬라이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아팠겠죠. 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제 이미 연구했으니까 알지만 제자 후보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부족함이 없었던 분이고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 기존에 있던 제자들보다도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그때 이분이 와서 이제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뒷배에 좀 쓸 것 같지만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도 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어떤 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함의 기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계명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은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와 같으니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하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되 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농부가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 것을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밭을 가는데 갑자기 뭐가 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상자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은근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1번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2번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몰래 이렇게 가겠죠. 같이 굳이 살 필요 없이 이렇게 갈 텐데 뭐 당시에 그런 게 허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그냥 가져갔을 텐데 근데 여기 보면 다 팔아서 이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재물이 있지만 가장 큰 보안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니까 돈을 아끼고 많이 불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거나 여기에 정말 혈안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름이 없어서 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 이름이 없는 거면 다른 데서 가져왔나 교회 이름이 아니길래 또 다른 데서 가져왔나 그죠? 참 부끄럽다 생각도 참 많이 들고 저도 제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하나 저는 어렸을 때 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다 영안실에 집어넣지만 또 옛날 얘기했으면 죄송하지만 시골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수학 때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놔뒀어요. 그리고 집에다 마당에다 놔뒀어요. 처음에는 방 안에다 놔두고 그다음에는 마당에다 놔두고 이게 뭐죠? 그게 사람 넣는 거 뭐라고 관에다가 밖에 놔두고 처음에는 집 병풍 뒤에다 놔두잖아요. 사람 죽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죽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메고 가요. 상여라고 하나? 그걸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종 같은 거 흔들면서 뭐라고 해요? 그죠. 이제 가면 이제 오나 뒤에서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 사장나무 동네 그 사장나무에서 이렇게 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산으로 가는데 그 어렸을 때는 죽음이 참 가까이 있었어요. 멀리 있지 않아.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너무 죽음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항상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가까이. 실제로 뭐 교통사고 나서 동네 형이 죽은 사건도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엄마가 일을 하러 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8시가 된, 그 당시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머니가 전화하지 않는 거야. 어머니 계속 늦고 우리 먼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전화 소리가 오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딱 통화를 하고서 그러는 거야. 죽어버려?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마는 늦게 오고 순간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았는데 그날 동네 형이 죽었어요. 어머니 이제 늦게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참 멀리 참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너무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죠. 목사가 됐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나 생각하다가 거리가 자폐 18개월, 별이 18개월 때 자폐의 어떤 소견이 있을 때 그때 저는 한 번 더 영생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별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온전한 세상이 있겠구나. 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만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소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영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지만 완성될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청년은 그 영생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구원 못 받은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구원받은 목사님, 장로님 다 있어요. 감사한 것은 교회에 있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 그 당시 또 돈이 많았던 것들은 재물이 많았던 것 하나의 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근데 정말 그 문턱 앞에 갔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다 팔아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 보화를 그가 상속받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야 되는데 결국 그는 못 받았어요. 오늘 방금 5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숨긴 세계를 보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사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이지만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빈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정말 재물로는 좀 부유한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 원래 신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이제 장면이 두 번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재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자들은 들어가기 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힘이 어렵다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느냐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 것을 갚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못해요. 23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의 길을 열으셨냐면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10장 4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좀 자랑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셔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하루와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그걸 믿는 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선행이나 또 자신이 이룬 의를 위해서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등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모든 걸 팔진 않았어요. 아세요? 베드로는 모든 걸 팔진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도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아이가 있죠? 모르나요? 한국에는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진 않고 그냥 그걸 놔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있으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냐면요,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밥과 농가 마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버린다는 말이 뭘까? 그것을 버린다. 밥과 전토와 가족을 버린다는 게 뭘까 했을 때 그거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가 참된 제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영생을 얻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족을 더 사랑할 거냐. 그래서 심지어 여기 이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을 때도 가정도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네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이 누군지 정말 가족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재산을 갚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비용 계산은 이미 우리 복음의 기초를 공부했으니까 내가 가족 주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걸 다 희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얻는 게 얼마나 되냐고 했을 때 100배를 얻는다고 했다고. 100배. 어머니를 가족을 100명이나 얻고 이런 것들 뭐 물질 같은 거를 100배로 아니 물질을 100배로 얻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며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일어나 누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막 귀신 쫓고 다니니까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막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미쳤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미치면 어때요? 가만히 내두면 안 되잖아. 지금 예수님은 막 제자들 끌고 다니고 막 귀신 쫓고 다니고 막 병자들 고치니까 소문이 이렇게 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신 아들이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가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동생, 형이죠, 형, 아들이고 형, 오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인데요, 좀 오게 해주세요. 저희 쪽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가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형제냐? 바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너희가 내 어머니,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와 어머니.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가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바로 교회다. 100배의 복을 받는. 그냥 내가 다 버리면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100배나 받을 거다. 100배의 복을 받을 거다.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현세에서 그런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도 옛날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을 믿으면 난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고. 근데 진짜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된다고 하는 그 교회를 깨달았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교회를 통해 성취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 나라에 3요소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교회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교회를 또 뭐라고 해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깨달아야 진짜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과 복음과 교회를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누구 같아요? 그냥 문맥에 봤을 때 먼저 된 자가 누구 같아요? 제자. 또 제자들 중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베드로 같지 않나요? 제일 먼저 제자입니다.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님 제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잘 나가고 제가 다 버렸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버릴 게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버릴 부인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심지어 집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지금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민재 먼저 신방했는데 북한 선교가 꿈이었대요. 북한 선교가 꿈이었대요. 그리고 대학생 때 열방을 해서 많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말 주님을 제일 잘 믿고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잖아요. 정말 집도 버리고 그러니까 집을 버렸단 말은 집에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지금 막 한 10일 전일까요? 일주일 전일까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3년 동안 예수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지금 따랐는데 근데 예수 말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었겠어요? 바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잖아요. 오늘 설교도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는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말할 정도로 이 세 명의 제자들,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이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DPI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세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는 욕망조차도 버려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히 주를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처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보면 내가 한 일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거 다 뒤로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뒤로 하고 여기에 내 마음, 우리는 보통 잘한 거 있으면 막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거기에 빠져있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막 귀신 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일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 막 오잖아. 제자들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막 누리고 싶은 거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른 마음으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 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하나 잘하면 거기에 계속 있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떠나서 더 이렇게 주를 위해 더 살아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더 전진해야 되는 막 그래서 안주하고 막 누리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닐까라는 또 바라는 또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럴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하루와 지금은 좀 제일 뒤에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 서하루가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막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잘못 고개를 까도 저거 잘못한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최원서 성경용 다 한 사람 김서하 김우화 20살 때 이제 우리 청년들 연애 특강을 들었지만 제가 항상 예전에 우리 강의도 기억하겠지만 제가 이제 수련회 때 가면은 진짜 예를 들면 청년들 한 300~400명 앞에 두고 제가 오픈 강의를 해요. 많이는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워낙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많이 얘기했냐면 여러분 성경 20권 연구하기 전에는 절대 형제자매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그러면 막 인상 써 막. 근데 누가 인상 쓰겠어? 30대 후반 막.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결혼 못하겠다. 앞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도 연구 안 하는데 20권을 얘기하니까 또 제가 얘기해줘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한 장짜리가 5장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밝아져요. 한 장 정도야 뭐 하루 연구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5장 연구를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지만 우리 중에는 시간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아니 좀 더 지나면 우리 중에 지금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와서 아이를 들었지만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더 지금 또 열심을 못 내시는 분들은 지금의 모습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걱정되잖아요. 우리 결이가 성경을 읽을 날이 올까 기도하면 맨날 눈 뜨고 있는데 그리고 아멘은 잘해요. 눈 뜨고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네. 서하루와 집에서 잘 때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게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낙심될 것도 많고 실망될 것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TV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소유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뢰하는 자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랬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더 재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색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돈을 돈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분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공명과 같이 이루어하십니다. 아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모은 거 아니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물 능력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도 하고 또 감사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거야.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아마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은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돈입니다. 돈.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은 숭배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신뢰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정말 내가 너무 앞으로 잘 살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목사님, 저는 항상 불안해요. 저는 항상 돈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겠지만 저도 항상 없는데 많아지고 싶은데 없어요. 항상 부족해. 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러니까 진짜 돈이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도둑을 피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진짜 돈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고, 다른 이야기하면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 돈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나를 위해만 쓰면 결국은 나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돈이 보물입니다. 돈이. 그래서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성경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흥미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구나.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온 욕심에 떨어질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러분 이제 말씀이 뿌려져요. 씨가 뿌려지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그러니까 여러 밭에 뿌러지잖아요. 길가에도 뿌러지고 바위에도 뿌러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씨를 뿌려요? 그냥 막 뿌려요. 이렇게 밭에다가. 그럼 어떤 밭에는 돌도 있고 어떤 데는 가시도 있고 막 이러잖아. 어떤 데는 좋은 땅도 있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단이 말씀을 가져가.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안 믿는 경우가 있고, 바위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교회를 안 믿고 참된 믿음이 이르지 못해. 근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건 14절이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연배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게 아마 오늘날 제가 봤을 땐 되게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이 이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 염려가 확 나를 사로잡고, 특히 돈에 대한 마음, 재물, 향락, 쾌락,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참된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오늘날 너무 큰 거예요. 이 문제. 꿇어 엎드렸지만, 영생에 가장 가까웠지만,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모든 율법을. 그가 여기에서 딱 멈췄던 거잖아요. 이걸 넘어야 했어.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한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은 뭐냐면 금방 위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좋은 걸 선물해 주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걸 받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표정이? 밝지만 표정만 밝는 게 아닐 거예요. 애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주 꼬마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100배로 줬어요. 나는 10,000원짜리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100만 원짜리 사왔어. 레고를. 어땠을 것 같아요? 공중제비를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차 형제가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갑자기 밖에 나갔는데 포르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호차 형제 어떨까요? 내가 봤을 때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결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결이가 사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가져와서 요즘 자꾸 20만 원짜리 가져와서 내고 배가 있는데 자꾸 그거를 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기도하자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못 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달라는 말이 아니고 결이는 이제 안 사주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원하는 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배워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냐면 결을 사주면 결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보고 이래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이제 막 손을 흔들면서 좋아해요. 막 기뻐하면서 다른 것보다 그때 가장 기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아이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선물을 받은 거죠.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데 가장 큰 선물을 받을 때 아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할 때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복음이 가장 큰 선물임을 아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자꾸 그걸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내 마음이 너무 빼앗겨 버려서 그것을 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갈수록 신자들은 현세에서도 큰 복을 누리며 영생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서로가 가족이 되어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에 아멘. 제가 오병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때 몇 명이 먹냐면 이제 뒤에 보면 44절을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실제로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줄 수 있습니까? 마트에 가서 좀 마트도 없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나 보라 하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도시락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야 이제 나눠라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다 배불리 먹고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방주리가 바구니가 남았던 이 사건들 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습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2, 35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 모든 물건을 소중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여기 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였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당연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나의 장래를 미래를 준비하고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청년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축을 해라. 제발 저축을 해라. 있는 돈 다 써버리지 말고. 항상 그런 얘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가진 걸 나누고 이런 거 보면 막 없는 데만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모아야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거 좀 아끼고 저축도 하고 결혼하는 돈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필요해. 보험도 좀 넣고 아프면 우리 교회가 뭐 해줄 수 없어요. 보험 꼭 아는 사람이 꼭 넣어. 나중에 목사님 보험도 안 넣고 그러지 말고 보험도 넣으시고 해요. 하나 예를 드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내 가족들과 돌보는 목적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잖아요.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반대로 나는 재물을 축적하고 돈을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만 소비한다면 그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되게 영생을 얻는 자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일을 하면 또 내가 수입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수입의 몫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고 하는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어떤 청지기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날 이게 너무 큰 거니까 이 돈이라는 우리가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크고 참된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 자리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를 기뻐하는지. 그리고 해보면 진짜 기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성우가 퇴사를 했어요. 금요일에 퇴사를 하고 퇴사 기념으로 빵을 사왔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퇴사 기념인데 더 좋은 걸 사올 수도 있었을 텐데 빵을 사왔더라고요. 경험 같습니다. 소세지 빵을 사가지고 근데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었고 참 그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그 마음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거를 나누는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배불리게 하는 주말씀 교회가 되었으니 먹는 이야기만 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이 진짜 힘든 지역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위로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 한 형제가 또 자매 둘이를 데리고 야구장에 갔더라고요. 잘했다 생각했어. 나는 안 데리고 갈게. 앞으로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지금 해봅니다. 잘했다 생각.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찌 보면 약간 설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돈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걸 우리 한번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함께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나는 아직도 복을 못 받았어. 하나님 내게 제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로또 당첨을 위해서 신자들 중에서 가까이 우리 장모님 계시지. 자꾸 로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십니다. 그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야. 가족들을 돕고 이러려고 하시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저는 그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한평생 정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 게.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서로한테 좀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 괜찮아. 교회가 있잖아. 막 힘들어하는데 가서 괜찮아. 교회가 있잖아. 한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잖아. 교회가 함께 하잖아요. 아멘? 그럼 나중에 생각해봐요. 다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다 떠나고 할 때 그 교회가 있으면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막 그 사람 엄청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위에서 기도해줄 수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또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이제 80이 됐어요. 자녀도 없고 이런 표현 좀 그러나요? 자녀도 없고 자녀도 벌써 죽고 좀 그러나요? 혼자 외롭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혼자. 근데 그 사람은 교회가 있어서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 사람의 자녀가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을 봉양하고 교회가
왜? 그가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잖아. 그럼 생활비를 교회에서도 주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하잖아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그 재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서하루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서하루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재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는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재산을 교회에다 좀 주고 가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가는 거고 우리 소아랑 노아랑 별이랑 우리 하늘이랑 그 밑에 애들 정말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주고 가세요. 재산 다른 데 주지 말고 교회 주고 가세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남은 여생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가면 좋겠다. 가족도 가족이고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